글쎄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양심이 화인맞아서 거짓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5년, 6년 사이에 80%의 청년들이 교회를 80% 이상이죠. 교회를 떠나가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학생 500명 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확신 여부를 물었습니다. 40%만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확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사도행전, 로마서를 통하여 예수 구원을 훈련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왜 끝까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사단이 유혹할 때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데 왜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시대는 갈수록 감각적이고 보이는 것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으면 뽑히게 됩니다. 뿌리가 없으면 뽑혀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으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환난 때 고난 때 뽑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왜 확신이 없고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뽑히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도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하나님 이런 말씀이죠. 영생을 얻기는 원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지요.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잇기 위해서 공자도 섬기고 석가모니도 섬기고 그러는데 예수는 싫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니까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하니까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종교는 하나님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가까이 하면은 내 영광을 빼앗기는 걸로 생각합니다. 불어 예수를 피합니다. 나 헌신하기 싫어, 매이기 싫어,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잠깐 즐거움과 서리를 위하여서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5절이죠.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무슨 고소를 할까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는 고소하지만 예수님은 모세와 또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모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모세가 말씀한 그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모세가 말한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다시 46절 보면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모세가 무엇을 기록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적어도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말을 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예수도 안 믿는데 내가 와서 직접 말하는데 무슨 나의 말을 믿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39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영생을 얻는 말씀인 줄 알고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모세오경을 말해요. 모세의 글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또 다른 것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영생 얻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나와야 되지요.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부지런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모세가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이 시간은 많은 내용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따르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했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장자권의 회복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담이 빼앗긴 장자권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장자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장자권의 회복이 무엇일까요? 장자권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마어마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장자권은 하늘과 땅에 충만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상 소리, 좋은 소리, 재미있는 소리에 성장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만큼 들립니다. 듣는 것만큼 알게 됩니다. 모르는 영어 계속 들어도 모르게 됩니다. 그 영어 단어 하나만 알아도 왠지 재미있습니다. 알아듣는 단어 하나만 있어도 재미있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들리게 됩니다.
설교에 왜 집중하게 됩니까? 성경을 알 때 집중하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기에 끊임없이 반복해서라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언제 사랑합니까?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하라. 항상 말씀 가운데 살 때 성경의 깊이를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되고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사기꾼, 도둑놈, 지렁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곤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야곱 앞에 섰을 때 야곱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무슨 사기 쳤을까? 형을 속여서 정말로 장자권을 가로챈 것일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은 것일까? 그래서 그 대가로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한 것일까? 그것은 육신적인 해설입니다. 잃어버린 장자권이 야곱 때 회복됩니다. 원래 장자권은 아담의 것입니다. 에서는 아담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원래 장자권은 에서의 것입니다. 에서는 들나귀처럼 들로 떠돌았습니다. 들나귀의 결과는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장막과기를 즐겨하고 그 장막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에서는 장자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장자권도 가져. 팥죽이나 빨리 가져와. 에서는 장자권을 너무나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부하고 하찮게 여길 때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미국 사업가가 옛날에 아프리카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물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간 것입니다. 배에 사탕과 과자를 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을 가득 싣고 갔습니다. 어느 날 밀림에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공기가 다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공기 나한테 하나 주면 안 될까? 우리의 놀이 기분이니까 줄 수 없어요. 내일 배로 오너라. 사탕과 과자를 줄 테니까. 그렇게 날마다 사탕을 1개, 2개, 10개, 또 어느 날은 한 주먹을 주면서 너희 가족과 함께 나눠 먹어라 하면서 날마다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사탕을 주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은 사탕에 어느새 길들여져 가지고 그날도 사탕을 먹으러 왔는데 이 사업가가 사탕을 주지 않고 하는 말이 너희 가진 공기 가지고 오면 사탕 한 주먹씩 줄게. 그랬더니 아이들은 그 다이아몬드 공기를 다 가지고 사탕과 바꿔 먹어버렸습니다. 사업가가 말합니다. 이 공기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지역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키우면 내가 사탕 줄게. 한 주먹씩 줄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방에서 다이아몬드를 다 캐다가 이 사업가에게 사탕과 다 바꿔 먹고 말았습니다. 다이아몬드 하나면은 그 사탕 전부를 배에 실어 나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장자의 가치를 모르면 팥죽 한 그릇에도 쉽게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에서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상과 바꾸어가면서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서의 장자권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샀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가치를 몰랐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가치를 알았다면 너 미쳤냐? 팔 것을 팔라고 해야지.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 장자권 팔 수가 없어. 에서가 장자권의 가치를 알았다면 결코 장자권을 그의 동생 야곱에게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팥죽 한 그릇일까요? 에서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신앙을 팔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신앙을 팔아버리는 사람, 에서였던 것입니다. 이삭이 어느 날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에서를 사냥터로 보냅니다. 이삭은 눈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흐려졌습니다. 몸의 세약과 함께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아직 눈이 멀지는 않았지만 눈이 희미해짐과 동시에 분별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야 별미 만들어 오너라. 장자의 축복을 줄게. 에서가 아버지에게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삭은 인정이 발동했습니다. 이삭은 냉정해야 했지만 인정적으로 에서를 대했습니다. 신앙이 정적으로 흐르면 위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리브가가 결단을 합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안수를 받게 합니다. 어머니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아버지가 안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삭은 나중에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옷의 양치는 야곱인데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구나. 기도해 주면서도 아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차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나중에 에서에게 말합니다. 네 동생이 이미 다 받아버렸다. 이삭은 야곱의 별미를 먹고 충분하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지혜를 따라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분노해 보지만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어머니의 친정 밧단 아람으로 피하게 됩니다.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장자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장자가 받을 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장자권을 회복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번세를 가졌다. 이제 이 번세를 너희에게 준다. 이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주님이 가지신 장자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장자의 복을 누구에게 위임하신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제자된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장자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권세를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 장자의 권세로 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전에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생축에 처음 난 것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새로운 장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6월절 장자, 육신의 장자는 죽고 하나님 앞에 영적 장자가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위대함은 장자권의 회복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회복의 모형이 됩니다. 야곱의 장자권은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장자권의 예표였습니다. 야곱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 너를 통해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장자의 권세입니다. 장자권을 받은 야곱에게 구체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땅을 주겠다. 자손을 티끌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이다. 아담이 빼앗긴 장자권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장자권을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그 장자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장자권을 회복했다면 반드시 축복의 통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자권의 회복입니다. 전쟁하려면 칼을 갈아야 하듯이 영적인 전쟁에도 말씀의 금을 갈아야 합니다. 한 번만 갈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무뎌지지 않도록 평생 말씀의 금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장자권을 가지라, 약속의 말씀을 가지라, 축복의 통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장자권,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만난 사람은 첫 번째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며, 세 번째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리고 고치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장자권의 회복입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삶, 우리가 저 야곱과 같은 장자권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 믿는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볼까요? 창세기 우리 본문입니다. 28장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너를 향해서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다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자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장자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장자권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십시다.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장자권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장자권을 회복하면 좋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장자권의 회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장자권의 회복입니다. 이삭은 브엘리사바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거부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기도 한 번 받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형에게 아버지의 전 재산을 양보했습니다. 홀로 나그네 되어서 갔던 아람에서 2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얼마든지 쉽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안 받았다면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것, 보이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한 야곱입니다. 저 야곱 정말로 사기꾼인가요?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거부이지만 그 아버지 재산을 다 형에게 양보했습니다. 이삭에게 기도 한 번 받고 나머지는 다 형에게 양보한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대기업, 사업체, 형에게 다 양보하고 아버지에게 기도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 것을 포기한 것이 사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영의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야곱은 사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4차원의 복이라고 합니다. 장자에게 주는 4차원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복,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복,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는 복, 날마다 장자권의 복이 회복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늘과 땅의 복이 가득한 성도 되기를 우리 예수님이 바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 되십시오.